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예언적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와 상황으로 인해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선지자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구원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우리가 이렇게까지 철저히 망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두 가지를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첫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낸 아내와 같은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체주에게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그 체주에게 넘겨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아버지 된 자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무능하기 때문에 돈도 벌지 못하고 그래서 빚을 지고 그 빚 때문에 자녀들이 팔려가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결국은 아버지가 무능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집안에서 우환이 있거나 우리 자신이나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을 때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단호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미가 갓난아이를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너를 향한 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나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팔리게 했고 너희 죄가 너희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게 된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50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50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주에게 팔린 자식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한 여자와 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혼당한 여인과 같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이제 끊어진 적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을 향한 언약은 유효하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들을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의 위협과 침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도,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온갖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며, 열방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한 줌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의지하려 했고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찾았지만 이스라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의지하기를 거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모세가 고기를 달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30일 동안,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 이 백성의 보행자만 60만 명이고 그런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신다 하십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수십 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고 아무리 앞에서 얘기를 해도 에이고,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시고요. 나는 나대로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둘째로 어찌 내가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건질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뭐 주목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건질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건질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셋째로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행했는지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바다를 꾸짖어 그 물을 말린 하나님이다. 나는 강들을 말려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서 악취가 나고, 그리고 그 강이 결국은 사막이 되게 만든 그런 하나님이다. 흑암으로 하늘을 덮은 하나님이고 굵은 배로 덮는 하늘을 덮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자신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문제의 원인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들을 따르며 죄에 팔린 결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 말씀은 4개의 종의 노래 중에서 3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들, 주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4개의 종의 노래 중에서 주 여호와라고 하는 그 호칭이 등장하는 노래는 오직 이 3번째 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본문밖에 없는데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4번 주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등장하는 것으로서 이 3번째 노래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한 번 등장하고 5절에서 한 번, 7절에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한 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주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은 언제나 제일 앞에 등장하더라 그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런저런 일을 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이런저런 역사를 하셨다 이야기함으로써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런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셨는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학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학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공부 많이 하고, 그렇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거나 하나 가지고 있어도 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좀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 제자된 사람,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된 사람의 혀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제자 그러면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스승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스승이 있으니까 제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의 혀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선포하는 말씀, 곧 누구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종의 혀로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이다. 그러니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은 누구의 말씀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종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된 제자된 자의 혀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은 어떤 일을 했는가?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셔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고한 자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과 나라와 민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권고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권고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기에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그들이 섬겨야 할 신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학자의 혀, 제자된 혀, 가르침을 받는 자의 혀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4절 하반절은 그런데 그 종이 그러한 혀를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종이 제자된 혀를 가지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은혜가 임해서 그냥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아침마다 깨우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매일 깨우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아침은 언제입니까? 가장 맑은 정신이 있을 때 아닙니까? 요새는 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마 더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침이 그래도 제일 개운할 때인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침침해서 성경도 보기 어렵지만 아침은 그래도 성경이 보이는 날 시간이 아닙니까? 그 아침. 그게 아침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바로 종이 그렇게 학자의 혀를 갖게 되었고 그걸로 곤고한 자들을 깨우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귀를 깨우치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의 귀를 깨우치사라고 하는 이 깨우치다라고 하는 말은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깨우치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어서 공고한 자를 말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배우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지 않으면 선생이 될 수 없어요. 교수가 되려면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도 나와야 되고 석사학위도 있어야 되고 박사학위도 있어야 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곤고한 자를 회복시키고 곤고한 자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도우려면 저와 여러분은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깨우쳐야 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 읽으라고 말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만큼 읽어라.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면 예수 믿은 횟수만큼 읽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경 100번도 안 읽고 축도하는 놈들은 다 도둑놈들이라고. 누구한테? 목사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들이 100번 읽은 목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좀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해요. 그만큼 성경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 읽음을 통하여서 내가 점점 영적으로 자라고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 여호와라고 시작되는 말씀은 5절로 6절 말씀인데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하나님께서 종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첫째는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종이 가진 내면적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둘째는 뭐라고 말하나요?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말씀이 되고 자신의 살과 피가 되어서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종이 그런 내적 태도와 또 외적 태도 그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종은 어떤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다 참아내며 견디며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종은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자기 등을 맡겼습니다. 수염을 뽑는 자들. 지금도 이슬람에 가면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르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뽑는다든지 수염을 깎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모욕인 것입니다.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수염을 잡아 뽑는 자들에게도 자기 뺨을 그대로 맡기셨다.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지만 그것을 피해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고 따귀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그대로 그렇게 뱉음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사용되는 종에 대한 이 동사들은 다 능동태입니다.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당했다 그것입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다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주 여호와로 시작되는 말씀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종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사람들이 주는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시편 94편에서 시편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종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당황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단단히 만들어 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싯돌이 뭐죠? 이게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되는 돌을 말합니다. 옛날에 그 차돌 기억나십니까? 차돌 두 개를 가지고 탁 치면 여기서 불꽃이 번쩍번쩍 납니다. 그렇죠? 단단한 돌을 부딪히게 만들면 마치 쇠붙이를 세게 부딪히면 거기서 불꽃이 튀는 것처럼 그렇게 불꽃이 튀어서 이제 옛날에 성냥이 없고 그랬을 때에는 그런 것들로 불을 붙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싯돌인 것입니다. 굉장히 단단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마를 굳은 금강석처럼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철면피 같은 이 대적들을
대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여된 임무를 끝까지 감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적이 두려우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적이 무서우면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또 무서움을 없애주시고 능히 저들을 대항하게 해 주신다면 그들을 맞설 수 있는 것이죠. 그들 앞에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부시돌처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금강석처럼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람들은 종을 죄인 취급하고 악인 취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을 의롭다 하심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정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은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를 대항하여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와 나의 대적이 될 자가 누구냐? 와봐라.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주 여호와로 시작되는 말씀은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9절은 처음도 중간도 다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을 도우시기 때문에 아무도 종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반면에 종을 정죄하는 자들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가?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옷이 좀 쓰는 것처럼 서서히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절과 3절에서 언급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 4절로 9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종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1절과 3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4절로 9절에서 나오는 종의 모습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욕하고, 옆에 성도 욕하고, 왜 나 알아주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1절과 3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조금만 내 가정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따지고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그러고 생각하고 에이 교회 나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하나하나 교회에 이제 나오는 것도 멈추기 시작해서 나오던 새벽기도 안 나오고 나오던 수요 예배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일 예배도 끈끈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1절과 3절에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종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는 자조차 없었지만 정반대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와 허물과 반역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아침마다 귀로 듣고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목적을 위해 자신에게 수치와 아픔을 주는 자들에게도 능동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덩어리를 채찍질에 내어줍니다. 종은 자기 뺨을 때리면 뺨을 맞고 침을 뱉으면 피하지 않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종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만 한다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어떤 역경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불평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종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자기는 망가져도 하나님이 드러나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신 분이 누굴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그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고통과 한숨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묵묵히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걸어가는 주의 종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종은 비록 자신이 흑암 중에 행하는 것 같고 빛이 없는 곳에서 행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밝혀 주실 때까지 조심스레 길을 걷는 자가 바로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악인은 스스로 불을 피워서 내 갈 길은 내가 결정한다. 나는 내가 결정한 그 길을 간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 자기가 열심히 피워놓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 자기가 피운 불에 삼켜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자기 무덤을 팔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좋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을 받아야 하니?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고난 나갈 것 같으면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어? 유익이 되니까 믿는 거지. 내가 잘 되니까 믿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종의 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젖을 먹여야 하는 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로 가는 그 수레를 메고 그 위에 실린 법궤를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브레셋 땅에서는 뒤에서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미는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뒤로 돌아서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곧장 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메스에 도착을 해서 암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메워주신 순종의 명예를 메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채찍으로 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온갖 모욕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 심지어 십자가에 매어 달려 가장 잔혹스러운 사형을 당해도 우리 주님은 끝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 무엇 때문에 가셨습니까? 그 길 끝에서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만 세상으로 보냈을까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인데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평화롭게 늘 룰루랄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린 양이 이리떼 가운데 갔는데 룰루랄라 그냥 행복한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사명의 자리는 언제나 힘든 거예요. 사명의 자리는 언제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자된 자의 혀를 주십시오. 아침마다 귀를 깨우쳐 주시고 배우는 제자로서 주의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혀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생명을 더 부요하게 만들고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로는 아무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혀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지혜롭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이 땅에서 모욕을 당하고 이 땅에서 여러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여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수치요 모욕이요 고난과 역경이라면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 달려가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산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의 삶이 왜 그렇게 다를까요? 똑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으로 불렀는데 왜 그들은 불러도 대답도 없고 조금만 저기 하면 하나님 원망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그러면서 불평만 하고 그럴까요? 왜 교회에는 두 종류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끊임없이 봉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도 감사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맨날 교회에 와서 칭칭거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울어대고 그러면서도 불평만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일까요? 차이는 사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 그것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사명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불평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룰 목적이 있으면 오늘의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목적이 있으면 오늘 그 훈련의 현장 가운데서 땀 흘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죽을 둥살둥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그게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없으면 불평덩어리예요. 왜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하루 종일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맨날 불평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점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하시며 주님이 가셨던 그 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일들이 있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의 혀의 권세를 통하여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혀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